복음주의 기독교란 무엇입니까? 대한민국에서는 별로 쓰지 않는 말입니다. 대한민국의 개신교회라면 거의 대부분이 복음주의적인 요소를 어느 정도는 갖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나 이웃나라 미국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선거철마다 유력한 유권자층으로 거론되는 계층이 소위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입니다. Evangelical Christian, 복음주의 기독교인. 왜 그냥 일반 기독교인이라고 부르지 않고 복음주의 기독교인이라고 부르느냐? 그 말은 일반 기독교인들에게는 분명한 여론의 흐름을 탐지할 수 없지만 복음주의 기독교 계층에는 일관적이고 파악할 수 있는 여론이 형성돼 있기 때문입니다. 왜 기독교인이면 기독교인이지 복음주의 기독교인이라고 부르느냐? 그 이유는 일반 기독교는 이미 예수님의 의도를 떠나서 선교라든가 구령이라든가 또 전도라는 사명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아마 일반 기독교인들이 이 제 말을 들으면 싫어할 것입니다만은 우리는 남들이 뭐라고 생각하든 간에 바른 판단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대학을 다닐 때 한동안 그 대학의 채플을 다녔는데 그 채플 목사님이 전형적인 비복음적 일반 기독교를 대표하는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분의 설교는 무슨 은혜를 받는다거나 영혼을 구원한다거나 사람이 회심한다거나 그런 내용이 아니고 사회 정의, 정의 구현, 평화운동 이런 내용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아직도 제가 기억하는 그분의 설교는 겨울철이 되면 창문의 덧문을 닫으십시오라는 설교였습니다. 창문의 덧문을 닫는 것이 기독교 신앙과 무슨 상관이 있다는 말입니까? 덧문을 닫아야 에너지 사용을 줄일 수가 있고 에너지 사용을 줄여야 전쟁의 가능성을 줄인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계 평화를 이루기 위하여 에너지 사용을 줄이자. 그것이 그분의 설교 취지였습니다. 사회를 변화시키자는 취지의 신앙. 그러나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교회의 가르침이 무엇과 일치하게 되냐면 진보 정치와 맥을 같이 하게 됩니다. 기독교가 결국은 사회개혁 정치운동으로 전락해 버려서 구별하기가 어려워지는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주의는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주의는 무엇을 믿느냐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복음에 있다고 믿습니다. 복음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주의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아마 어떤 이들은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이미 복음을 알고 믿는 사람들이 아니냐? 이미 그들이 알고 믿고 있는 복음에 대하여 왜 되풀이할 필요가 있다는 말이냐? 그 이유는 인간의 영혼은 언덕 위에 있는 수레바퀴와 같아서 내버려 두면 골짜기로 굴러 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붙들어 주어야 됩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권면이 필요하고 신앙의 격려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도와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이미 믿는 사람이라도 권면하지 않고 붙들어 주지 않고 도와주지 않으면 수레바퀴처럼 언덕으로 굴러 떨어질 수 있습니다. 타락하거나 시험을 당하거나 믿음을 상실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세상에는 수많은 탕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때 믿다가
떨어져 나간 사람들, 잃어버린 양들이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괜히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이 돌아오도록 도와주어야 됩니다. 탕자의 형처럼 돼서는 안 되고, 탕자의 아버지처럼 아직 상거가 먼데 그들을 보고 달려가서 부둥켜 안고 입을 맞추고 잔치를 벌여주고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됩니다. 그것도 복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더 큰 과제는 세상에는 수많은 불신자들이 있다는 사실, 아직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존 웨슬리가 말하기를 세계는 나의 교구다. The world is my parish. 세계는 내 교구다라고 말했는데, 교회가 비록 도곡동이든 무슨 동이든 동네에 있는 교회라고 하더라도 세상을 자신의 교구라고 여겨야 됩니다. 길거리에 있는 사람, 세상 많은 사람들을 나와 상관이 없는 존재라고 여기면 안 되고, 이 시대, 이 세대를 어떻게 예수님께 오게 할 수 있는가를 연구하고 공부하고 고민해야 됩니다. 그 사명을 완수하는 것을 교회와 성도들의 목적으로 삼아야 됩니다. 이것이 제일 어려운 과제고 동시에 보람이 있는 일이고 복음의 최전선이에요.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멀리 어디 인도라든가 어느 제3국가를 가야만 복음의 최전선이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시대에 길거리에 수많은 불신자들이 있는 이곳이 복음의 최전선이에요. 우리는 세상에 불신자들이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었다든가 복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안 믿는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부분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복음을 들을 기회만 있다면, 복음을 충분히 알 수만 있다면 믿을 텐데 모르기 때문에, 듣지 못하기 때문에 안 믿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울이 말하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복음을 몰라서 안 믿은 것 같습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고리끼는 것이요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라고 말했는데, 이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몰랐기 때문에 안 믿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들은 적이 있고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들도 그렇고 헬라인들도 그렇고 복음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찾는 것은 표적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은 그들에게 거리끼는 것이었다. 다시 말하면 거부했다는 말이에요. 헬라인들은 자기들이 찾는 것이 지혜였는데 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하기 때문에 미련한 것으로 여기고 거부했다는 말이에요. 그들이 복음을 몰랐기 때문에 믿지 않은 것이 아니고 알았지만 자신들의 기준과 맞지 않았기 때문에 거부했다는 말입니다. 복음이,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했습니다. 그건 그때만 아니고 오늘날도 마찬가지. 만일 여러분이 세계 선교를 미전도 종족, 다시 말하면 복음이 들어가지 못한
종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만 국한한다면 이 시대의 선교 사명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은 그 시대의 복음을 알고 있었지만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고민했습니다. 그 시대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았고 지금도 많습니다. 우리가 더 배우고 연구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알베르트 까뮈가 쓴 이방인, stranger, 이방인이란 소설을 보면 그 소설의 메르소라는 주인공이 아랍인을 죽였다는 이유로 재판을 받고 사형 선고를 받죠. 그래서 집행을 기다리고 있는 메르소에게 가톨릭 신부님이 찾아옵니다. 신부님이 찾아와서 십자가를 꺼내 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받는다는 말을 합니다. 까뮈가 쓴 소설에 이런 내용이 나온다는 사실은 놀라운 일이에요. 그 말은 실존주의 철학자 까뮈가 복음을 모르는 것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가 기독교인 되기를 거부한 이유가 복음을 몰랐기 때문이 아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소설에 기독교의 복음을 아주 정확하게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소설에서 메르소도 받아들이지 않았고 까뮈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까뮈가 누굽니까? 실존주의 철학의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까뮈, 러셀, 사르테르 이렇게 이어지지 않습니까? 이들은 현대의 대표적인 무신론자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까뮈의 소설에 복음의 내용을 인용했다는 말은 복음을 알고 있었지만 믿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불신자들을 만만하게 봐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이 잘 몰라서 안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생각할 기회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거부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대를 예수님께 인도하려면 우리가 그들보다도 한 수 위에 있어야 됩니다. 그들이 왜 복음을 거부했는지를 알아야 되고 그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제시할 수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배우고 연구하고 노력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목사가 성경책만 읽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이 시대의 선지자가 되려고 한다면 사람에 대한 것을 알려고 애써야 됩니다.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왜 그렇게 생각하고 그들은 무엇을 찾고 사람들의 아픔이 무엇이고 고민이 무엇이고 이것을 알아야 그들을 낚을 것이 아닙니까? 어부가 물고기에 대해서 알아야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것처럼 사람을 낚으려고 한다면 사람을 알아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을 알고 더 잘 알아야 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광야에 나가서 광야에 계신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있는 곳을 찾아가셔서 같이 식사하시고 대화하시고 그 집에 신방하시고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그들의 질문에 답하시고
그들과 대화하시고 그런 와중에 그들에게 천국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양들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오늘날 격리된 삶을 사는 도시인들, 자신의 프라이버시를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여기고 자기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보호받는 삶을 원하는 도시인들은 자칫하면 사람들과 격리돼서 그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그들이 어떤 고민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나와 상관이 없는 일,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한 우리는 그들을 낚을 수가 없습니다. 알베르트 까뮈가 왜 신앙을 거부했을까? 그건 그와 직접 대화를 해보지 않았다면 알 수 없지만 어느 정도 추측은 할 수 있습니다. 현대 지성인들이 복음을 모르는 것이 아니지만 왜 믿기를 거부할까? 첫 번째 이유는 아마도 자신을 죄인이라고 여기지 않기 때문이라고 그럴 것입니다.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복음은 무의미한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뒤늦은 하나님의 개입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물은 이미 엎질러졌는데 이제 와서 구원을 말하는 것은 인간의 실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나는 이대로 살겠다. 이렇게 생각하는지도 모르는 것이고, 세 번째는 인간이 내세까지 염려하면서 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지도 모릅니다. 금세 문제가 있다면 금세 해결하면 될 것이고 금세 문제를 내세에 가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무책임하거나 막연한 것이다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는 것이고, 네 번째로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 이외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더라도 하나님을 안다면 해결의 열쇠를 얻을 수가 있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 이외의 신학이나 교리를 논하는 것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이 없다고 이런 사람들은 마치 남들이 갖지 않는 우리만의 이유로 나만 이런 생각을 한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다고, 이건 다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했던 생각이고 흔한 일이고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사람들은 자기가 똑똑해서 안 믿는 줄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은 똑똑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사람들은 자기가 많이 알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은 충분히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 대표적인 지성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이어령 교수님이 지성에서 영성이로라는 책을 쓰신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분은 이 시대의 대표적인 지성인으로 모든 것을 섭렵하려고 한 분입니다. 그런 분이 어떻게 신앙을 갖게 됐는지 아십니까? 자기 손주가 병들었을 때 기도로 낫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피부치 앞에서는 지성이 소용이 없더라는 그 많은 지식이 손주가 아프니까 소용이 없더라. 그런데 기도로 손주가 낫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란 존재를 처음으로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에서 말하기를 내 말과 전도함이 사람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능력과 나타남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의 지혜와 지식으로 설득해서 믿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 성령의 능력과 나타남이 필요합니다.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한다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에 속한 아무리 토론하고 아무리 의논해 보세요. 육에 속한 것으로 영적인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셨어요. 성령의 능력과 나타남이 필요합니다. 저희 아이가 20년을 PK, 목사의 자식으로 살았는데 그래도 하나님을 경험했다라고 말하지 못했는데, 이 녀석이 영국에 가서 영국의 교회에 들어가서 예배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를 하면 목사님이 예배 부름에 인용하는 성경 구절이 질문에 대한 답이 되는 것을 경험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녀석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 교회가 참 묘하다. 참 묘하다 이 교회. 교회 가서 뭐라고 물어보면 목사님이 설교할 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제시한다는 거죠. 저는 그 일을 통해서 감사하고 또 제 자신이 겸손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자기 자식이라고 자기 마음대로 신앙을 심어줄 수 있는 게 아니,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지, 이게 강요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가르친다고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참으로 감사하고 제 자신이 겸손해지는 것을 느끼고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묘한 경험.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해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묘하다, 원더풀, 원더풀, 뭔가 놀랍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은 묘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은 짧습니다. 시간은 빠릅니다. 제가 기쁜 소식 교회를 개척할 때 그때만 해도 젊었던 분들이 더 이상 젊지 않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보고 놀랍니다. 그때는 젊었는데 더 이상 젊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미 돌아가신 분들도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아질 것입니다.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가리우네. 세월이 살같이 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세 문제를 금세 다 풀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인생을 모르는 것이고 교만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어디서 시작했습니까? 예수님의 무덤가에서 시작했어요. 그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예수님이 무덤에 묻힌 후에 기독교가 시작했어요. 예수님도 당신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모든 일을 하신 것이 아니고
당신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본론이 시작되게 하소서. 만일 누가 나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리라 라고 생각한다면 교만한 것입니다. 교만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복음주의자적인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게 바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교회에 어떤 직분을 맡으시든지 목사든 전도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셀 리더든 주일학교 교사든 여전도의 임원이든 남선교회든 어떤 직분을 맡든지 우리의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사명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목사가 더 이상 사람을 낚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목사의 기능을 상실한 것입니다. 주일학교 교사가 더 이상 사람을 낚지 못한다. 그 사람은 교사가 아니에요. 만일 교회가 역사가 깊고 건물이 아름답고 음악이 웅장할지라도 사람을 더 이상 낚지 못한다. 교회 능력을 상실한 것입니다.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신실한 종이냐, 그걸 알려면 내가 사람을 낚고 있는지를 알면 알 수 있어요. 왜 나는 사람을 못 낚느냐? 은혜를 받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편벽함, 편견, 인간적인 이유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과거에는 잘했는데 마음에 탐을 쌓고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들과 멀어지고 그러면서 더 이상 사람을 낚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낚는 일처럼 보람 있는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 오셨고 그 일을 위해 제자들을 훈련시키셨고 그 일을 위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고 이 시대 우리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람을 낚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